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큰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신하셔서 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자들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한 심령 되게 하시며 온전하고 순전한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영적 목마른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만물이 회복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리셋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또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이죠. 나눔교회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개척해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무식한 소리다라고 밖에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성경을 좀 잘 모르는 분 아닌가, 그냥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교회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되면서 이제 이교도의 그런 지금 형태의 예배당의 모습이죠. 그 이교도의 신전을 예배당으로 바꾸면서 건물이 시작됐지,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신학교는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왜 세웠냐? 그 신학교도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모집해서 두란노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지만, 즉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했지 새롭게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성도들 중에 가장 넓은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 형태가 가정 예배인데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무식한 소리인 것이죠. 코로나19가 지나면 저도 이제 작은 공간을 지금 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 예배 또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작은 그런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걸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세요. 원래는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신앙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가정에서 가장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안 되니까, 신앙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교회 교육부서에 맡겨놓고는 본인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주일학교라는 말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고, 개혁교회 전통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가족들 전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죠. 세분화되면서 교회 건물이 필요했고, 교회 건물이 신앙의 대체물이 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타난 병폐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장로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의 직분의 자격을 보세요. 그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뭐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다, 어느 큰 교회 장로다, 그럼 뭐합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큰 교회에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렇게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나는 아주 3,000명, 5,000명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이 땅에서 200평, 300평 건물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 건물 세웠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코로나19 한국교회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공동체 모임에서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키려고 했을 뿐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조언마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앙의 이분법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분법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배 그러면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더러운 곳,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공공신학에 대해서 약점을 보이고,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제가 넓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자연 피조물, 이 환경 보호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공공신학,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 윤리라고 하죠.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전도하자, 그렇게만 사명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더 모여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분법적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로 성도들을 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솔직히 7, 80년대 교회들 교회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또 확장해서 건축하고 그것에 다 헌금 사용되고 나중에는 목회자 원로추대 문제 생기고 전혀 하나님 뜻하신 바와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목사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지금 기존의 교회 사역이 정말 건강한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코로나라는 대포를 한국교회에 쏘셨다라는 그 영상 하나로 많은 찬반 여론들의 영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 분명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 영상을 보고 편의주의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미국에서 유행하는 파자마, 그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파자마 축제처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러면 장우 차림으로 대충 준비하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죠. 근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오해하게 되면 편의주의식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겠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의도로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한 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상을 좀 분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가나안 성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나안 성도.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가정에서 그냥 가나안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영상 송출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는 변화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의 문제를 무조건 성도의 책임이 아니라 목회자나 기존 교회의 책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을까요?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인가 6인가 하는 그 여인은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때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림심산을 가리키면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BC 43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에 수가와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정통이 어디인가? 정통은 예루살렘이라는 것 정도는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 거지,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지,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을 23절 보시면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뭐냐?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월성, 장소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의 우월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우월할까요? 우리 가정이 우월할까요? 개척교회가 우월할까요? 대형교회가 우월할까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신비감이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의 멋진 장식과 경건을 내뿜는 듯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설거지 가득한 집보다는 이런 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건물이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대 뒷산 산동네에 살았을 때 제 친구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집에서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하셨어요. 방석에 음악 틀어놓고 금요일마다 1시간씩 저녁에, 자녀들도 같이 시켰어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예배당, 교회, 안암 감리교회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교회였던 거예요. 가정도 교회였으니까 금요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 옛 신앙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평범한 방이에요.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커다란 낡은 성경책, 펼쳐져 있는 가정예배용 탁자, 그리고 오래된 방석입니다. 오래된 방석에 탁자를 놓고 성경을 놓으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하면은 그 책상 갖고 오고 가정예배용 탁자 하나 갖고 오고 성경책 갖고 오고 방석하면 이제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그 방석과 성경책을 사용하면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교회 정통 중에는 예수님을 형상화해서 가정에 모시고 예배드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십계명에 그 어떤 것도 형상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책상과 기도 방석, 가정 내의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바뀌는 아이템들이 있는 거예요. 필수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본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는 의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배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의 감정의 최상의 기능들을 다하여 진리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된 교회가 예배당이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 낡은 성경책과 탁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때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정은 교회가 되지 못하고, 가정은 불화가 있고, 가정은 자녀들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에 가서 철야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몸부림쳤지만 집에 오면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예배당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건물은 거룩하고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이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이제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뭐 지금 거리두기 막 2단계, 3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집에 있었을 때 TV 보면서 힐이나 거리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찾으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공간이 신의 현현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로 이제는 예배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이버 공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은 뭘 사용해요? 지팡이를 사용해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자신의 몸에서 확장이 된 거예요. 자기 몸에서 지팡이가 확장되어서 그 지팡이로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감각은 시각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감각은 시각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등에다가 여러 감각자치,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걸로 사물에 대해서 설명해 줬더니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냥 물체겠지만 시각장애인 사용할 때 그 지팡이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확장성. 이 확장성이 어디에도 임하냐면, 확장성이 바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은 내 몸이 아니지만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들음이 되고, 말씀을 읽었을 때 들음이 되면서 확장성이 일어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확장성이 여기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스마트 기기에 성경 어플을 깔고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확장성 속에서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확장성 있는 예배 가운데 임재를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온라인 예배가 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숙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9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인쇄술이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고 이를 책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종이에 써서 인쇄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모이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모이면 그곳이 성속 구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00년대 하나님이 종이 인쇄술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사이버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앞으로의 시대는 언택트 뉴노멀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닌 집이라는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송출되는 소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죠. 매개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극동방송 듣다가도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국민일보 신앙 칼럼을 읽다가 목사님 된 분들도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도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티모시 고린지라는 사람이 집이라는 세속적인 공간이 동시에 성스러운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어디를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을 예를 듭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천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셋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상의 공간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린 곳 아브라함의 일상의 조건 속에서 환대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상적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성전과 같이 위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저는 TV로 유튜브로 찬양을 반주음악 나오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집에서 음악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죠.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윌버포스는 집 앞 숲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거룩한 임재를 사모한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 건축물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넓죠. 그 넓은 집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이 구역이 나누어진 방들은 각각 용도에 따라 예배 공간, 세신자 교육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했고요. 집 안뜰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또한 부엌과 식사 공간은 성찬례를 나누는 곳으로 이용했고, 로마식 목욕 문화에 따라 욕조가 있던 공간에서는 세례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집은 그냥 세속적 공간이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얼마든지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2020년 7월 한 교단 신문에 보면 설문조사했어요. 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만족하지 못하는가? 주된 이유가요.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설거지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보이니까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성과 속으로 구분했던 이분법적 교회 중심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고 가정도 직장도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 성교육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어요. 집에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의 기억, 추억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요? 왜 예배당 가고 싶어요?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은혜 받은 기억이 교회에만 있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저는 은혜 받은 기억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혼자 고3 때 성경책을 읽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중요한 거지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 어르신들의 책상과 성경책, 낡은 방석, 우리도 다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 받으면 우리는 책상과 성경책을 가정에서 마련해서 읽고 가정에서 기도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가정에 있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교회에서 대면하여 성도들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거스틴도 이원 생중계된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회심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현장 예배를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동일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체적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 있는 예배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마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이 먼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사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성령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사오니 주여 채우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빈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참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